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만들어 그 4발 위 4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그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제가 이제 이 성막의 그 구조 또 그 의미 교훈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이건 이제 비유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제가 고향 그 모교회 그 목사님께 내가 평신도 시절에 그 은혜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닮아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승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에 갑절은 받아야 스승의 발뒤꿈치라도 잡고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갑절을 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죠? 꼭 이렇게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떠한 모양으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또 더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 제가 이 법궤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이걸 또 반대로 나는 지금 그 성막 그 기둥과 그 휘장 또 성막 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법궤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고 또 오늘은 이제 성소에는 그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그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3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의미 속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교훈이 가장 크게 자리해요. 근데 그 연합된 그 조각목이 뭐냐면은 광야의 그 고난의 땅에서 식물들은 자랄 때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적절하지를 않아. 그곳은 물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그죠? 광야에서 비가 오는 계절이 있어요. 우기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올 때는 그 우기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수개월을 비 한 방울이 내리지를 않아.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은 다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침 이슬이 내린단 말이죠. 아멘. 아침 이슬이 내려서 그 많은 광야에 살아남아 있는 그 생물들은 그 아침 이슬의 그 은혜로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 나무가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나무가 재질이 좀 좋지 않는 그런 그 수종이에요. 곧게 반듯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뒤틀려서 자라는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제대로 물이 부족하고 이런 환경에서 견뎌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약하기 그지없죠. 거칠기 그지없죠. 그렇지만은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목동들에게 베어져 가게 되면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어. 그죠? 그 쓸모없어서 그냥 버려질 나무 같지만은 그걸 나무의 그 정도에 맞게 잘 깎아서, 그죠? 그것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잘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면은 탄탄한 기둥이 되고 널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참 못나고 참 쓸모없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요 모양으로 다듬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이 상에다가 또 순금으로, 순결한 금으로,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이 순결한 금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이 와서는 순수한 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순수한 금,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순결한 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참 잘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거의 70%가 성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순결 교육을 하고 성생활을 계속할 건지를 물었는데 약 40%가 넘게 성생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대답했대요. 설문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개정하는 그 사역자들이 순결이라는 말을 순수로 바꿨을까? 뭐 순수라는 말이나 순결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순결이라고 하는 순결한 금으로, 아멘. 그리고 그렇게 떡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떡상에 또 금으로 태를 두르잖아요. 아멘. 이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위에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그 떡을 12덩이, 이것이 리터 환산법으로 하게 되면 그 떡이 약 한 4.2리터 정도, 그만 2대 정도 되는 그 떡 한 덩이, 그 떡을 12덩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매 안식일에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 떡을 해서 올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그 진설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송이 그랬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하늘에서 새 양식이 내린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구약에서는 만나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떡상에 그 떡 또한 순결한 떡이에요. 그 순결한 떡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운 가루로 만들으래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됐어요? 수확된 알곡. 수확된 알곡을 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응? 그래서 체에 쳐서, 체는 그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고운 가루. 이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운 체에 그 작은 구멍에 통과된 그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기준은 통과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운 가루의 그 인격, 그 성품, 그 권세, 이것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윗부분은 신약, 아랫부분은 구약, 그 맷돌이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인데, 맷돌은 교회인데,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인격을 잘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을 하나님 앞에 다 진상한단 말이에요. 바친단 말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는 그 의미와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곡으로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에, 그러죠? 우리 계절로 말하자면은 늦가을에 파종을 해요, 보리를. 늦가종에 파종을 하면은 거기 이제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비가 적절하게 오다가 이제 늦은 비가 올 때는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기에 결실된 알곡, 이 알곡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것이 잘 쪄져서 하나님 앞에 진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있는 이 우기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 그냥 무엇을 해도 잘 돼. 이럴 때 받은 복을, 이렇게 받은 복으로 그런 기간 동안에 알곡되었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리하거든요. 그죠? 쭉정이는 다 불태워졌어요. 이제 알곡으로서 이제 수확되어졌어요. 알곡으로 수확되어진 그 수확은 다시 맷돌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돼서 이것이 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런 은혜의 그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떡상의 의미는 그거예요. 거기는 순결한 떡이에요. 떡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아. 그 순결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 떡상의 그 의미는 순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등대예요. 등대를 만드는데 등대를 만들 때에
이 등대는 또 이제 무엇으로 만드냐면 이것은 순결한 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한 달란트가 그 구약의 그 달란트 개념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4kg 정도 된답니다. 이 순금으로만 이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순결한 금으로. 아멘. 순결한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결한 등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등잔에다가 순결한 순수한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금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순결한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불이 붙여져서 그 성소를 밝히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공간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사회는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이 빛이 밝혀지는가요? 우리 집사님 동창회를 다녀오셨는데 동창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을 밝히셨습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 가서든지 항상 자기 자신의 빛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순결한 등대, 순결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결한 등대, 그 순결한 기름으로 밝히는 그 등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할렐루야 그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빛된 삶의 모습. 그리스도가 그 빛을 밝혀주셨다면 성도들도 그 빛을 세상에 가서 밝혀야죠. 있습니까? 순금은 7번 단련해서 순금이 돼요. 순결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부어지는 순결한 기름은 감람유,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감람유라는 것은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보다 한 150여 년 앞서서 번역을 할 때 그 올리브유를 갖다 감람유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갖다 감람유로 쓰는데요. 그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는 어떻게, 이 감람유는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면은 이른 비가 오는 초겨울에 들감람나무를 갖다 잘라내고 거기에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여. 그리고 겨울이 나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 지식이 아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살게 되니까는 그게 겨울인 줄을 모르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겨울을 나고 나면은 이제 감람원에다 갖다가 이식을 하죠. 포도원은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큰 돌을 골라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감람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간격도로 다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아도 멧돼지가 죽지 감람나무는 끄떡없어. 그죠? 여시가 와서 감람나무를 올라가서 그냥 뛰고 날고 해봐야 그건 그냥 별 영향을 끼치질 않아. 응?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감람원. 이 감람나무는 무성히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시즌부터 이제 건기가 와요.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에 관한 데서 우리가 봤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꽃을 솎아줘야 돼. 열매를 솎아줘야 돼. 왜? 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가지를 자르면서.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긴 감람나무는 가지를 자르고 꽃을 솎아주고 열매를 솎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감람나무는 크고 육중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뿌리 깊게 뿌리를 내려서, 아멘, 그 건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응? 가지를 쳐주지 않아도 열매를 꽃을 솎아주지 않아도 열매를 솎아주지 않아도 그걸 지탱할 만한 힘이 있어. 그렇지만은 감람나무에게도 이슬이 필요해. 아침마다 내려지는 이슬이 아주 요긴한 일용할 양식이 된단 말이죠.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그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수확되잖아요. 예? 잘 익은 것과 설 익은 것을 다 수확을 할 때 이걸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즙을 짜는 앞찾기에 들어가거든요. 앞찾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형체가 없이 다 찌그러지는데 그 열매에서 진액이 나와. 이것이 뭐냐면은 순결한 순수한 기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름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착즙기와 같은 것이에요. 착즙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이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죽어나겠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쭉정이들은 설익은 것들은 이 앞찾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잘 익은 열매만이 이 앞찾기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을 이기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 진액이 나와서 그게 순결한 기름이 되었어. 그게 하나님의 그 순결한 등대 위에 부어져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게 되면은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할렐루야, 어디에 가서든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분리돼야 돼. 아멘이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그런 고난을 이기고 그런 눈물을 먹고 성장한 그런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을 밝힌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싸요. 순결한 금으로 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결한 그 순수한 금으로 싸요. 그리고 테를 둘러서 아름답게 해요. 할렐루야. 테를 둘러서 아름답게 하고 또 거기에 그 채를 꿰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그 교훈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데 이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뭐냐면 기도예요. 아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등대는 빛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은 이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의 단이에요. 그것이. 아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죄가 죽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그 제단이라면은 이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에요. 분향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자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향을 태워 올리게 되면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접시에 담아져서, 금접시에 담아져서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간 그 향이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향의 재료를 보면서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분향단에, 그 순결한 그 분향단에다가 정결한 향을 사르라고 말씀했어요. 정결이에요. 순결 다음에 정결이에요. 정결. 순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순결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다시 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순결에 대해서 그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정결함을 받아요. 모든 제사의 규범 속에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의 규범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정결하게 되는, 더럽혀진 것이 다시 깨끗해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결도 소중하지만은 순결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정결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죄졌으니까 나 교회 못 가겠어.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연약함,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런 나의 연약함,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죄가 다 용서되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회개하라고도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의 그 은혜도 주셨지만은 회개의 은혜도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해진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정결한 향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그 향의 재료가 뭐냐면 5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소합향이에요. 소합향. 소합향은 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략나무에서요. 모략나무가 그 건기에 말하자면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울 진액이 나와서 떨어진다네요. 뚝뚝 떨어진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응고시킨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소합향이래요. 우리가 힘들 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건기와 우기에 대한 그것을 내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강력하게 적용해 살려보니까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 세상에 핍박이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으랴.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땀방울,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
그 기도의 제단에 와서 그것을 태워드리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된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는 알맹이 빼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감향, 이 조개는 꼭지 부분에가 손톱만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따가지고 이걸 고운 가루가 되게 찧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향이 그렇게 향기로웠어. 그게 하나님의 향이 된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속 다 빼먹은 존재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빼먹어요. 남편이 빼먹어요. 아내가 빼먹어요. 친구들이 빼먹어요. 사기꾼들이 와서 빼먹어. 도둑놈들이 와서 빼먹어. 우리 인생의 그런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도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4가지 도둑. 할렐루야. 그리고 다 속은 사라져 우리가 껍데기로 이제 버려졌단 말이에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저도 내 인생을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나도 마치 그러한 형국이었어. 이제 가치가 없어서 나는 버려졌어. 병들어서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목사님이 오셔서 내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득한 곳에서 목사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조개 껍데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향 한 조각, 손톱 많은 그 향 한 쪽을 주셨어. 아멘. 내 인생, 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순결한 제단, 분향단의 기도의 제단에서 향으로 피워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제 풍자향이에요. 세 번째 향, 풍자향. 풍자향은 고무나무의 그 수지랍니다. 고무나무에서 이 수지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무나무에다가 그냥 칼로 쫙 그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거기서 막 진액이 나와. 그것을 응고시킨 것이 이 풍자향이란 말이에요. 후일을 내가 이걸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막 그냥 인정받고 그냥 칭찬받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아. 때로는 또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 이런저런 상처들이 그냥 쓰라린 그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그 눈물, 그런 진땀과 같은 그런 액체들이 참 응고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그냥 너 김집사, 너 김권사, 너 왜 나한테 그랬어? 하고 그렇게 달라들 것이 아니라 이 순결한 제단, 이 분향단, 이 기도의 제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향을 피워 올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자향. 네 번째로는 유향입니다. 유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향을 취할 때에 유향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 이것을 모아서 응고시켜서 이것을 유향을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하셨을 때에
동방박하가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뙤약볕에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적용이 될 때, 그 건기에 태양빛이 강렬할 때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적용이 될 때 흐르는 그 진액이, 그게 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합향, 나갑향, 풍자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이 유향이 거기에 이 위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제단에서 기도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소금을 거기에 넣으라고 말씀했어요.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은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조미료 역할을 해. 소금은 썩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방금 열거되는 이런 그 재료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맛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를 항상 비교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 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올인해서 살 때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소금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할렐루야, 부패를, 썩어져가는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미를 할 때는 적당히 넣어야 돼. 그게 묘미예요. 우리가 요리사들이 간을 딱 하거든요. 요리를 할 때 그걸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계량으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딱 느낌으로 그냥 딱 넣죠. 그러면은 간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을 잘 맞춰야 돼.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 직장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렇게 간을 잘 맞추는. 그 간을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는 데마다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또 재밌는 유행가요를 불러주고 재밌는 또 그 유머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간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소금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고르게 함같이 부패하지 않게, 아멘, 맛이 나게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의 그 재료를 찧어서, 여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각기 소합향은 소합향대로, 나감향은 나감향대로, 풍자향은 풍자향대로, 유향은 유향대로, 소금은 소금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섞어서 찧어서, 아멘, 하나가 되게 이걸 잘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묘미를 모르면 안 돼. 이 비결을 모르면 안 돼. 잘 쪄서 이걸 잘 섞어지게 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섞어지는 그 향 덩어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표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네요.
아멘. 낮아지심.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네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유향을 여기에 첨가한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죄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죠. 우리는 그 이 맷돌의 그 교훈, 작집기의 그 교훈, 오늘 여기에 절구통이 있는 것을 찧어서 이것을 잘 섞는 이 교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찧어져서 자기의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 났는지 알아. 얼마나 내가 상처가 크는 줄 알아. 죄같게 자기는 힘들어. 죄같게 고르고 있으면은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이거 순결한 그 분향된 그 제단 앞에 와서 할렐루야, 이것이 찧어져서 잘 이것이 섞어져서 그래져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요. 이런 기도들이 살아나면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분향단의 교훈과 이 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에,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볼품없고 쓸모없고 알아줄 만한 것도 없는 우리 인생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다는 약속, 이 분향단의 약속, 이 향품의 약속, 그 기도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했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짊어지고 그 절망 속에서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고통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은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려고 우리에게 떡상의 교훈을, 그리하시려고 우리에게 등대의 교훈을, 그리하시려고 우리에게 분향단의 그 향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 뜻에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늘 감격하고 기쁨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